네, 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직동교회 박수영 장로입니다. 네. 참 세월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그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우리 그리고 일림 TV 백정성 목사님 구독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조회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악기는요. 색소폰으로 하겠습니다. 색소폰으로. 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네. 죄짐에 눌린 사람들 네. 색소폰으로 네,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그전보다는 조금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만 하려면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실수하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한 5번 실수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한두 번.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요. 큰 제목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아담의 신부와 예수님의 신부의 공통점. 아담의 신부와 예수님의 신부. 네. 공통점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렇죠. 엿새 동안에 그렇죠? 창조하시고 안식일까지 이제 하신 그렇죠? 것은 이제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창조물에 보면은 물고기, 새, 곤충들, 네. 짐승들, 육축,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암소와 그러니까 암놈과 순놈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날라다니는 새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바닷가에서 노는 물고기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또 육지에서는 호랑이, 코끼리, 강아지, 소 모두가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고 허다못해 산에 있는 나무들도 과일나무도 꽃도 또 열매 맺는 모든 식물들도 암수가 다 있다. 네. 그런데요, 이 왜 사람만 하나를 지으셨을까?
목사님 그렇죠? 그 생각 해보셨어요? 글쎄요. 그 이제 그것도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을까? 아니 글쎄 창조를 남자를 하시려면은 먼저 순서로 잡고 그 다음에 아내 여자를 순서로 잡은 거 아닐까요? 또 저는 그거 읽으면서도 그 네. 옛날에 굉장히 그 의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죠. 아니 만드실 때 사람도 여자 남자를 한 번에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으셔. 네. 근데 그 만드신 과정을 보니까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까지 주시고 안식 그 지난 다음에 그 남자는 사람은 여자를 그 후에 만드셨거든요. 그 엿새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늘 저 혼자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겠다 하는 생각을 어느 때 가지셨느냐 하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었던 거죠. 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있을 때 쓸쓸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담이 어느 모습으로 있을 때 어느 때 가장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각자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읽으면서 저는 그거 처음부터 생각을 해요. 왜 한 번에 엿새 동안에 다 지으셨으면 아담이 외롭지도 않고 적적하지도 않을 텐데 왜 아담을 혼자 지으셨을까? 다른 건 다 짝을 지었는데.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것을 늘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느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간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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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는 사람 없는데 없으니까 더 이게 부부가요 얼마나 귀한지 이게 그렇죠. 시각 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때 있을 땐 잘 모르죠. 근데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요. 동물들도요. 짝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기 새도요. 저 원앙새도 짝이 이른 원앙새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기 청계천 이렇게 가보면요. 원앙새나 오리나 기러기나 보면 짝들이 다 있어요. 두 마리가 딱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진짜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오리도 순놈이 가는데 순놈이 그 총동오리 여기 순놈이 가는데 암놈이 이렇게 쫓아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둘이서 또 같이 어떤 거는 이렇게 목을 서로 다 이렇게 할 것도 잠을 자더라니까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암놈이 없거나 순놈이 없으면요. 혼자서 저 밑에서 바위 위에서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데 그것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주 적적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적적한지 모르겠구나. 목사님 혹시 장다리 목사라잖아. 그 보면 저서가 있는데 목사 3호 처신법이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 책을 그때 장다리 목사님이가 그때 여기 이제 시찰에서 강사를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시찰에서.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책을 이제 자기가 저서온 거라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샀어요. 그래서 목사 3호 처신법, 목사 3호 처신법.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잘해야 목사님들이 절대 교인들 이렇게 눈여겨 안 본다 그 말이죠. 목사님들도 바람 많이 펴요. 그러게요. 그래서 큰 거에 돼요. 인간이 그것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 자꾸만 유혹을 누가 하면요. 이성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결혼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냥 권태증이냐 해갖고선 내 부인 남편은 시쿠둥하고 그래서 남의 여자 이렇게 진짜 그러잖아요. 이제 살살 때 그러면 남의 여자는 꼬리를 치는데 내 여자는 꼬리를 안 치니까 꼬리 치는 대로 이게 남자는 가게게 돼 있다니까 유혹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그 장다리 목사님은 목사 3호 처신법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당신 남편 목사 바람 표현은 사모가 그걸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적나라하게 썼어요. 어떻게 보면 뭐 좀 세상적으로 말해서 좀 뭐랄까 아주 이게 성적인 것들 성적인 것도 그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도 육신은 다 동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리적인 거는요. 이걸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가 도와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 아담이 쓸쓸했다, 적적했다. 무슨 면에서 적적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건 더듬어 찾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결과부터 드린다면 그 장다리 목사님이 목사 사모 처신법에는 뭐라냐면 하여튼간 목사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성적으로 즐겁게 해라. 그거 도와주는 거라 그 말이죠. 한눈 팔지 않게. 네. 한눈 팔지 않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질 적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려 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데 어떤 것을 도와주냐.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세상에 나올 때는 보세요. 대개는 뭐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주고 그때는 빨래 할 것도 없고 밥 해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그냥 덜에서 따먹고 먹고 사냥해서 그냥 먹고 그렇죠. 그냥 사냥도 없었어 그때는.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열매 따먹고 그거야. 그 옷도 없어. 옷은 뭐 빨고 먹고 그냥 살았으니까 뭐 나중에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빨래 할 필요도 없어. 그래 여자가 도움는 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는 성적인 면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봐요. 왜 아담이 적적했을까? 모든 짐승이나 생물들은 짝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아담은 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목이야. 그래서 아담이 휘바람 해 불면 저기서 있던 호랑이도 와서 주인님 부르셨어요. 그럴 정도라고 말이죠. 말은 안 통해도 뜻은 통했어요. 그러고 그때는 아담 중심에서 뭐 모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호랑이 같은 건 높은 산에도 가고 말이야. 막 뛰어놀다가 이제 저기 옛날 목장하는 데 보면요. 염소나 양들, 송아들 이렇게 모으는 방법 있잖아요. 네. 저 멀리 같은 것도 뭐 햇바람을 분댔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를 분댔든지 무슨 피를 분댔든지 아니면 종을 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멀리서 있던 염소 떼 양떼들이 와요. 그때 밥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도 그랬을까요? 아유 아담 우리 저 멀리 갔다 올게. 갔다 와. 그럼 세상이 다 넓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저녁 때 휘바람 싹 불면 저 멀리 있던 호랑이도 해서 주인이 오늘은 잘 갔다 왔습니다. 알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아담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담 보는 데서 사랑놀이도 하더라 그 말이죠. 짝짓기라고. 그렇죠. 짐승이 짝짓기 하면요. 여러분들 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어요. 네. 목사님은 아담이 딱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몇 살 정도로 사람으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갓난아기로 만드셨을까요? 한 20살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쯤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마 전매기는 아닐 거예요. 전매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훅 버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딱 살아서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아담이 지금 우리 사람은 몇 살 정도의 사람 정도로 아마 만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쯤 됐으니라 그랬잖아요. 네. 30세쯤은 인생 중에서 가장 아주 모두 성숙하고 완성하고 그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도 첫째 아담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둘째 아담하고 예수님 닮은 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되게 하실 때는 10살짜리도 아니고 기저귀 차는 아이도 아니고 젖 먹을 나이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나갈 유치원 달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다가 늙은이도 아니고 힘 빠진 맥 빠진 늙은이도 아니고 아마
인생에서 가장 왕성할 때 혈기 왕성한 30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자, 그 나이단 말이죠. 그래 그때 1000살까지 살았으니까 30세면 아주 청년이죠. 청년이야. 그쵸. 자, 청년이 저 강아지가 살아가는 걸 봤으면 속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도 않아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저 말이 교미하고 강아지가 교미하는데 와,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휴, 아담, 우리는 저 이렇게 저 앞놈 손님이서 사랑놀이 하는 거예요. 아담은 없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오히려 아담을 놀렸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얼마나 재밌는가. 우리가 사랑놀이를 하는데 아담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없어. 그런데 뭔가 이 속에서는 육신에 뭐가 꿈틀거린 게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야. 그걸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저 모든 짐승들, 곤충들이 이게 이제 종족 번식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저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 무섭게 그냥 저 겸유하고 짝 찾아가서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게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 아담의 육신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너도 그렇구나. 너도 짝을 원하고 있구나. 너도 외롭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이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정해 주셨다. 그 말이죠. 돕는 배필.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소대에서 했지만 여자가 남편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자, 지금도 밥은 씻어서 밥솥에다 놓고 밥이 해주지.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놓으면 빨아주지. 그러나 근데 이상하게 남자의 동물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50대 혼자 됐단 말이에요. 혼자 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나이에 혼자 돼도 여자가 필요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혼했다 이제 실패했지만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언제까지 필요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옛말에도요. 남자가 겉뼈 쌀이 아니고 겉뼈 그거 서말들이 그것만 덜심만 있으면 여자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어서도요 거두라라고 하는 첩을려서 아들을 6을 낳았어요. 오히려 혈기왕성할 때는 못 낳더니 100세가 넘고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때 제가 거두라고 첩으로 놓고 아들을 6을 쭉쭉 낳았다니까요. 그걸 뭘 말하는 게요? 남자는요 생리적으로 이렇게 막 분출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참느냐 그 말이죠. 생리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 세상에 저 노인들이 뭐 70, 80호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서로 다 욕구를 해서 한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꼭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헤매고 척척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이게 늙어서 땅속에 죽기 전까지는 여자가 필요한 동물이라구나.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잔잔한 떠다난 물과 같아서 뭘 건드리지 않으면 물이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연못 끝에서 말이야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자는 조용해요. 근데 남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 그걸 뭘 도와주는 게요? 그래서 그 성적인 것을 잘 도와줘서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성적인 것을 잘 도와줘서 이 종족을 많이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고 이제 그 정복하라고. 그래서 여자를 세우신 것은 남자의 성적인 것을 원하는 대로 잘 굴. 근데 요즘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여자한테 가고 싶은데 여자가 귀찮아 성가시라고 그러면 남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지. 바람을. 저 세상에 나가면 멋있는 여자 그냥 화장하고 말이야 이런 여자가 많은데 집에 오면 여자들은 그냥 내 남편이라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저기 바깥에 나가면 만나게 화장 여자 보고 그런데 쫓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남편이 바람핀 다음에 그때서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람피지 못하도록 한눈 팔지 못하도록 여자들이 그런 일을 잘 도와주라. 그래서 돕는 배변 그거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그래서 장다리 목사님이 그런 그 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관리는 여자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뭐 동물이 하겠어요? 누가 다른 여자가 해서. 그래서 내 옆에 부인이 돕는 배필이 죽을 때까지 남자를 도와주는 일이 그거 도와주는 것이 배필이다. 이제 그렇게 결말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아담을 위해서 이제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 그 부인을 만드시는데 모든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네. 모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달라요. 사람의 몸에서 뺀 거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 성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들으면 10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 자, 이제 첫째 보세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어서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와 살을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자, 깊이 잠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잠든 걸 말할까요? 거의 마취된 것처럼 그냥. 그렇죠. 네. 지금 현대로는 마취. 마취면 10시간 마취도 있고 5시간 마취도 있고 그런데 깊이 마취하니까 아마 한 24시간 마취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요. 죽은 사람과 방불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든 거하고 나사로가 잠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깐 죽였다 살린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아내를 짓기 위해서. 자, 이상한 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흙으로 지으셨지. 왜 그렇게 또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비 빼르고 복잡하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요. 아담 혼자만 놓으면 모르는데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배필과 예수님의 배필을 우리가 두고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자, 아담이 잠들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19장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죽었으니까 잠드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을 돕는 성도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 배필이에요. 그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배필이고 아담을 돕는 배필과 같이 신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재료가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나온 재료 가지고 좀 사용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하와도 땅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이 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그거로서도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흙이 된 아담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나온 영생하는 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물로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나온 것 가지고 예수님을 성도 신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여기 못을 받고 여기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으니까 피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시체를 처치해달라.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강제로 죽이려고 오른편 강도니까 아직 살았어. 그래서 무릎을 꺾어서 죽였어.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죽으셨어. 그래갖고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찔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해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와 살을 취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에서 창으로 찔리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죠. 이게 공통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살로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데려왔어요. 아담이 보고 하나님 이건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이에요. 그렇단 말이야. 내 거라 그 말이지. 내 거. 내가 저기서 내 거라 그 말이지.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거. 여러분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 흘리신 피 있죠. 두 손과 두 발에서 그건 아직 살았을 때 흘리신 피. 그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피고 죽으신 다음에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 그 말이죠. 첫째 아담에도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은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랬죠. 왜 옆구리가 딴 데 찔러도 옆구리 찔렀을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옆구리에 생명이 있어요. 허리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증거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디 간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자기 조카네들 식구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4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쫓아갈 때 다행히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포로 간 사람들은 다 잡아오고 아말렉 군사 불량품들은 전부 다 양이고 뭐고 또 뺏어왔어요. 오다가 보니까는 저 살레망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뭘 드렸다 그랬어요? 저 10분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거기서 해석하기를 왕은 10분의 1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왕은 11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1조를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레이지파라 그 말이죠. 레이지파. 그렇죠. 레이지파가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니까 레이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을 만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 그 11조가 레이한테 갈 텐데 받을 사람이 없고 살레망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냐면 아직 레이는 조상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허리, 맞아요. 옆구리.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게 하와의 생명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래 옆구리에서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군데는 저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옛날에 저 알을 낳는 암탉을 잡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알 보면요. 네. 오늘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한 달 전 벌써 네. 있잖아요. 뱃속에 알이 이렇게 그렇죠. 쭉 네. 있어요. 오늘 날은 단단하고 오늘 나올 날은 단단하고 네. 내일 나는 날은 겉에가 약간 물렁물렁하고 그 다음 또 차례차례 나고 조그마지면서 쪼르륵 해서 이게 쪼르륵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엔 비둘기 할 만한 게 며칠 할 만한 게 나중에 저 끝에 말이 이게 허리건만 꽉 찼어요. 그 다음에 저 2달 정도 한 달 이후에 나올 거는 뭐 같은 줄 알아요? 좁쌀알갱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게 여기 저 알 낳는 이렇게서 허리 주변에 줄을 서 있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거야.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요. 남자들 그 허리에 있어, 허리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조상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 나온 거는 다 아담의 허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게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이제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백성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들은 세상의 백성이고 신령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은 하늘의 백성이 되고 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의 인간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다시겠습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제가 설명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정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물과 피라고 우리가 야 그게 무슨 사람이 되냐 그러죠. 자, 이 물과 피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 되는 건 뭐 별건 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뭘로 되세요?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요거만큼 그렇죠. 정자라고 하는 그 액체 가운데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왜 능력이 없겠어요? 사람 보세요. 남자가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동심하면 정자라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럼요. 사람의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렇죠. 이게 본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서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동심해서 내가 나오고 내가 또 동심해서 자식들이 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이걸 뭐 감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뭐가 돼요?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자 한 티스푼 한 만큼 내는데 여기에서 머리카락까지 이빨대까지 눈깔까지도 뭐 뼈대까지도 뭐 내장대까지도 다 요 안에 달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왜 우리 영혼에 변함이 없겠어요? 충분하죠. 우리 남자 몸에서 요거만하게 사람 하나가 모든 육체가 다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거듭나게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거듭나야 하는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지 거듭나야 되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과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게 피가 성령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리신 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야말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감이고 예수님을 도와줘. 그러면 하와가 아담을 도와줘 가지고선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인간을 많이 그렇죠. 이거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백성들을 많이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뭘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성도들을 이 하늘나라에 많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알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게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누가 찾아내겠어요. 이 귀한 것을 그냥 아담이 그냥 거기서 하와난 것만 알지. 그렇죠. 여기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해낼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이건 사실 신학계에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처음 들은 사람은 야 저 미친 장로가 또 이단 소리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약만 띄워놓고 생각하고 신약만 띄워놓고 생각하면 관계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가 그렇죠.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 이제 보세요.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으시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빼시고 그 옆구리에서 뺀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해서 성도들을 만드셨다. 이해가 되시면 그저 우리 구독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